오늘 시편 64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4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시편을 읽어가는 까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까닭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형통하다면야 무슨 고민이 있겠고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인생에 내던져지는 순간부터 끊임없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을 겪게 되는 것이죠. 누가 이 시간들을 완주해내느냐의 싸움이에요. 어떻게 이 싸움을 끝까지 치러낼 것인가? 그게 우리의 관심인 것이죠. 예수 믿고 형통하다. 그렇습니다. 형통합니다. 그러나 그 형통이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난이 없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형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파도처럼 오는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고난과 맞서서 그 고난을 넘어가는 그런 날마다의 능력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특별히 이렇게 읽어가는 까닭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많은 고통을 겪었을 그 다윗, 어쩌면 절망과도 같은 상황을 수없이 넘겼을 그 다윗, 그리고 그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도 기어이 다시 일어나서 기어이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넘어서서 끝까지 인생을 완주해낸 놀라운 그 역정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같이 그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도 그와 힘입어 그와 더불어 그 일을 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62편, 63편 다 압살롬의 반란 때 지은 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64편도 그와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울에게 쫓길 때였는지 아니면 아들 압살롬의 반란에 쫓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또 극복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지요. 그러나 근심은 안개처럼 구름처럼 파도처럼 또 오는 것입니다.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두려워 말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두려워 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은 본능적일 뿐만 아니라 두려움은 상황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성경에서 세워봤더니 366번이라는 거 아닙니까? 윤년까지 계산해서.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아니라 이걸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걸 감당할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이 여분의 기름이 있냐는 것이죠. 여분의 기름을 가진 거. 아침자리 왜 옵니까? 우리가 아침 예배 왜 드립니까? 아침부터 사실 주유 탱크에 기름 채우러 오는 거예요. 그게 간단하면 하루 종일 불안하니까 아침에 이게 풀 탱크로 이렇게 채워서 서로 이 기름을 많이 써야 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날 하루 이렇게 기름이 떨어져서 차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죠. 현실은 어떻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현실은 악을 꾀하는 자들 투성입니다. 상황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으로 소란스럽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악을 꾀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그 소동과 음모에서 나를 지켜달라.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3절 4절입니다.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시작.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악을 꾀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이게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그냥 후벼 파듯이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냥 욕을 내뱉습니다. 그냥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요. 여러분, 저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말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의 말투는 무엇가 다를까요? 그렇게 칼로 찌릅니까? 사람들을? 화살같이 그냥 그 말이 계속 우리를 후벼 파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버릇을 25년간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가슴을 후벼 파는 법, 한순간에 속을 뒤집어 놓는 법, 화가 나서 그냥 기어이 실토하고 마는 법, 이런 거 연구하느라고 젊은 시절을 다 보냈어요. 다행히 요새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쓰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훈련 때문에 여러분, 이 SNS 세상이 얼마나 독해졌습니까? 제가 아는 연예인들은 이 댓글 때문에 불면증 걸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좋은 말이 많이 있지만 눈에 확확 들어오는 건 뭐예요? 그냥 가슴을 찌르는 말들이 그렇게 들어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냥 밤새 그냥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면증에 걸리고, 그때 심지어는 공황장애가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댓글 그거 왜 보냐고. 그거 보지 말라고 좀. 근데 그게 또 그렇게 궁금하대요. 참, 하여튼. 뭘 궁금해서 그렇게 보는지 말이죠. 그들은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쏜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런 짓을 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댓글을 왜 보냔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점점 익명사회가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또 만나보면 실제 그렇지도 않아요.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고 너무나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SNS 공간, 인터넷상에 올라가면 그렇게 아이디라는 익명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이게 참 끔찍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모이면은 어떻게 합니까?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여러분, 연합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함께 힘을 합치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악한 자들이 힘을 합치고 연합하고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이야말로 참, 그야말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죠.
저는 성도란 선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인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교회 시작될 때부터 제발 여기 와서 뭐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얘기하십시오. 당신이 묵상한 하나님,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 당신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 하나님 얘기하러 여기 모인 것이지 뭐 여기 세상 얘기하러 모인 것입니까? 여기 성경 말씀 얘기하고 그 말씀 먹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지 여기 뭐 세상 정보 교류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 더 악하나, 누가 더 악한 묘책을 가지고 있나, 누가 더 악한 계책으로 사람들 더 많이 손해를 끼치나, 그걸 의논하는 것이죠. 뭐. 그래서 이들은 모여서 서로 격려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선한 일로 격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잘한다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몰래 올무 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남몰래 놓아놓은 설치한 올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힘을 쏟게 되기를 바랍니다. 도처의 올무예요. 도처예요. 어쩌면 지뢰밭을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 무슨 신상 털기라는 걸 당하면 여러분 뭐 끔찍한 일을 당하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이죠. 당하면 그냥 피투성이가 된다는 생각으로 점점 더 소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이기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되는 일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지뢰밭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우면 지뢰밭 가다가 반드시 부상당합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갈 수 있을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갈 때 우리는 올무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올무를 놓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가 획책한 것을 알리요? 누가 이 계책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올무를 빠져나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어떻게 피했을까요? 그는 날마다 이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는 어떻게 이걸 견뎌냈냐는 것입니다. 10년 이상의 세월을 쫓기면서 그는 어떻게 실성하지 않고 미치지 않고 우울증에 걸리지 않고 공황장애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이걸 거쳐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거쳐냈다면 우리도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지금 고백하는 걸 다시 듣는 것이죠.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신다는 거예요. 그 활을 쏘면 우리한테 쏘는 화살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그 활로 도로 쏘아주실 것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다.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크리스찬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있어야 세상은 조금이라도 살만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고 악한 일에 어떻게 보면 악을 2배, 3배로 갚는 이 세상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십자가의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로 이 세상을 견디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가 세상을 떠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놓치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복수와 우리가 음해를 꾸미는 것은 이 여러분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부수는 망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망치 든 사람이 많으면 이 세상은 못 견딥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이 지탱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는 비결을 우리한테 DNA로 새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사랑과 용서로 품도록, 그래서 이 세상에 견디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끊임없이 그런 획책을 일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고 화살로 그들을 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뭐 그럴 때 우리가 뭐 할렐루야 하고 기뻐할 것도 아니지만은 어쨌건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화살에 저들이 맞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준비하고 계신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쏘실 것이다. 그리고 저들은 갑자기 쓰러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갑자기 쓰러진 게 누구예요? 사울 아닙니까? 압살롬이고. 그렇게 쏘는 거예요. 쏘는 화살에 결국 그들이 맞아서 쓰러진다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은 혀가 그들을 헤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그들이 결국 엎드러지고 그들의 혀, 그들이 그렇게 날카롭게 벼렸던 혀, 날카로운 독, 마치 독화살이 묻은 것 같은 그 혀로 그들 자신을 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 성질내면 어떻습니까? 막 분노를 쏟으면 어떻게 돼요? 그 분노가 상대방에게 가기 전에 나를 먼저 해치고 나간다는 것은 느끼시죠? 그건 여러분 알고 화를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화를 내면 그 화가 내 안에서 형성돼야 되잖아요. 독을 안에서 품으면 도끼가 내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이죠. 분노하는 자의 어리석음 내지는 남을 해치는 자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남을 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상함을 입는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을 하기 전에 욕을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 욕이 누구를 먼저 더럽히는데. 그래서 욕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점점 더러워지고 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해치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아니 저 사람이 피를 흘리는데 나는 피 안 납니까? 자자손손 피가 날 거예요. 나만 피를, 누군가의 피를 흘리는 일은 꼭 내 안에서 피가 먼저 흘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독서를 하는 사람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그 도르코 면도날이라는 게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도르코 면도날, 양날 면도날이에요. 여러분 독설은 양날 달린 칼입니다. 그래서 그걸 쥐는 순간 내 손에도 베이게 돼 있어요. 도끼를 품고 독설을 뭐 일삼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것이죠.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이죠. 핏기가 부족해 보여. 좀 웃으세요. 뭐 그렇게 심각하게, 뭐 아침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뭐 있을 게 뭐 있어요? 아니 기름 채우러 오셨는데 좀 그 콧노래 불러가면서 기름을 채워야지. 그냥 인상을 쓰고 채우면은 주유하는 사람이 습습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게 되리라. 결국 그들이 외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은, 여러분 성질 내는 사람 곁에 사람 없습니다. 점점 외면당하는 것이죠. 힘이 있고 현직이 있고 자리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옆에 사람이 그냥 부복하고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순간 사람이 누가 남겠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9절 10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내게 해악을 끼친 사람들을 깊이 생각했다면 그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소대를 끼친 사람,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 우리를 배신한 사람, 우리를 모해한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 이미 말려든 거예요. 그 고리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란 어떻게 보면 차단기와 같은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란 테플론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우리 몸에 바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불화살이 와서 미끄러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화전을 쏘아대겠지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없으면 턱 와서 꽂힌단 말이에요. 그럼 하루 종일 그 악한 말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그게 악한 자들의 계책이에요. 그게 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계책입니다. 그 말을 하루 종일 묵상하라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사람의 말을 묵상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일본 가보니까 뭐 겨울 연가인가 뭐 이게 한번 뭐 이렇게 유명한 게 있었잖아요. 그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겨울 연가 대사를 놓고 묵상하는 큐티 클럽을 만들었더라고. 종일 그걸 써놓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구를 사랑하게 돼요? 배용준 씨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써놓고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묵상의 깊이가 결국 사랑의 깊이예요. 많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하루 종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면 일을 못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일이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하루 종일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악한 사람도 하루 종일 생각하기 때문에 일이 돼요. 무슨 일이에요? 악한 일이 계속되는 것이죠. 남을 해치는 일이 계속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이 싸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그러면 하루 종일 묵상하고 그냥 그걸로 끝냈습니까? 그리고 하루 종일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세월 다 보낸 겁니까? 저는 다윗이 기도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줄 아는 행동하는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줬사오니 하루 종일 여기 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긴 도피처예요. 여기서 힘을 얻고 다시 우리는 현실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피하는 사람들을 보고 누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종교는 아편이구나. 기도는 마약이구나. 그렇게 오해할 법도 하죠. 저는 우리가 신앙인들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뭐 기도의 자리에서만 했으면 그는 뭐 죽었겠죠. 그러나 그는 달아날 때는 대담하게 달아납니다. 도주할 때는 대담하게 도주해요. 그건 뭐 미친 척도 하고 수염에 짐짐 칠도 흘려가면서 살아남기를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살기 위해서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놀랍게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사흘간 절대 금식을 선포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했더니 결국 하만이 목에 달릴 상황이 조성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의 왕의 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슬픔에 겨워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놓고 기도했더니 왕이 왜 내가 슬퍼하느냐?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움직일 때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고 기도하는 능력이에요. 다윗을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것은 그가 너무 정직해서도 아니고 그가 죄를 안 지어서도 아니고 그가 너무나 순결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은 우리를 순결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것이죠. 한번 기도했더니 나는 다시는 거짓말 안 합니다. 아니요, 우린 또 거짓말하는 존재예요. 우린 또 넘어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하여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기도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다시 일어서서 현실 속으로 뛰어드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상황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현실을 기도 안 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주도하기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미국은 보니까 3달 남았대. 단독 작전을 하든 말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게 있지 않으면 이 나라는 지금 아주 끝벼랑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개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 것인가? 절박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아침에 기도하고 뭐 휴지 조각 몇 개 버리고 그러면 하루 종일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현실을 뚫어내야 되느냐는 것이죠.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한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힘을 합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격려하고 그런 일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우리가 베풀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이 기름을 다 쓰고 들어와야 돼요. 하나도 안 쓰고 내일 아침에 오면 채울 것도 없잖아요. 오늘 다 비우기 위해서 오늘 채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절대 금식을 선포하면 니느웨 백성처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온 국민들이 다 기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온 교회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나 뭐 온 교회가 기도 못하더라도 여기 있는 성도들이라도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하나님 저토록 이 겨울을 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미사일을 쏘아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저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 접힐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가진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늘리느라고 모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터를 흔들면 의인이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다시 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까닭은 하나님 이미 다 주셨습니다. 모든 것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나라 이 백성이 제사장 백성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 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백성들 될 수 있는지 주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을 위하여 우리가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까닭은 저 땅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것이 이 땅에 교회가 깨어나야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자 하는 어떤 음모와 계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이 교회가 음보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권세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백성들 주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백성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짙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빛으로 오셨사오니 우리가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소금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소금과 같은 존재로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녹아지고 빛을 발하는 크리스찬의 정체성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주님, 오늘 이 복음 누구에게 전할 것인지, 아픈 환우가 있다면 그 환우를 기억하며 아직까지 복음 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전도 집회할 때 초청할 그분을 위하여 그 이름을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친지들이 있습니다. 저분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병중에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땅의 마지막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서 불러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하나도 없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놀랍게도 믿음의 사람, 담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 비슷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 백성들이 계책을 준비하고 모략을 준비하고 사람을 해칠 궁리를 밤이나 낮이나 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했듯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하다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위경 때마다 말씀으로, 위기 때마다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생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 인도하심이 오늘 다윗이 정말 죽음과도 같은 암혈과 동굴 속에서 세월을 보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끝내 주의 말씀, 주의 형상 지켜냈듯이 그렇게 이 세상 살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진정한 교회 위에,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